우리가 부활절 맞이할 때마다 늘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승리,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자 거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즉 부활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 때 아주 신앙의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으로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있는 곳마다 무엇을 증거했느냐?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뭘 증거했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때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 죽은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죽은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를 증언을 했다고. 그랬더니 누가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또 우리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은 그때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해놓으시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자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절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아까 읽었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니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믿을 만한 증거이고 가장 확실한 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그걸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느냐? 그분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증거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고 역사를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나 나중 부활할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면서 죽은 자 살아나고 병든 자 고침받고 문둥병 자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고 삶의 어려움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 나는 죽었다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그냥 한 귀로 듣고는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처절한 죽음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까지 했죠.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너무너무 유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을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이런 제자들을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은 우리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용기를 얻고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무너졌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만나면서 그들의 믿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죽음이 깨져버렸다, 사망이 깨져버렸다, 이 세상에 어떤 절망이 와도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의 삶이 놀랍게 변화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아이고 이것이 그렇구나, 이것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부활로 단번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성경 전체를 다 믿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믿음의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가 되고 그 안에 흘리신 그 피와 그 죽음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속에 그 죽으신 예수의 부활이 선포되는 순간,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처절하게 넘어졌고 쓰러졌고 힘들었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이 살아납니다. 우리 속에 있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연약하여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나는 무력하고 아무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충만함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는 순간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었던 삶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어떤 삶이 하나님을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를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그때 예수님도 인성인지라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살고 싶고 안 아프고 싶고 행복하고 즐겁고 싶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인간의 모습으로는. 그 간절히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가 꼭 져야 됩니까? 하나님, 안 지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 본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시면은 내가 꼭 안 죽어도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모든 최고의 것이며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것이 부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안 믿으면 헛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안 믿으면 여전히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납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사람들은 죄가 사라집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바뀐 사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리라. 인생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솟아나는 꽃피어나는 예수를 보게 되리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승리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증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증거가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2장 25절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못 믿는 거예요.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천국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승리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거짓 증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이 부활을 안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어진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을 이기셨는데, 사망을 이기셨는데 이 세상에 무엇 하나 이기실 것이 없겠느냐? 무엇 하나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겠느냐?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없고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부활을 못 믿게 하려고 막 미우시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자, 망하는 자들은 이 부활을 안 믿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왜 안 틀어놨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자,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명. 뭐가 뭔지 몰라.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 정신이 없어. 자기는 정당히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지러운 거야. 그 어지럽게 하는 영이 뭐라고?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의 형태를 가진 모든 신들이 그들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떻게요?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확실하게 그 담대하게 강하게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승리의 정치자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죽었냐 살았냐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부활했다 그러니까 뭐 시신을 훔쳐갔다든지 기절했다든지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증거해 주셨고 500여 명에 보여주셨고 군인들이 증거하고 역사적인 사실로 지금도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2000년이 흐르고 3000년이 흘러도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시대가 아무리 혼잡하고 복잡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혼미하게 하는 영이 우리를 어지럽게 한다 할지라도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생명의 길을 갑니다. 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이 교회 속에 증거되어지고 여러분들 삶에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 주관하고 계시고 승리하게 만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날 음악회를 통해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또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